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참 감사하고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마음으로 또 곁에 있는 가족들 뜻깊게 더 사랑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우리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5년 4월 14일 제게는 남다른 날입니다. 제가 제7회 충북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날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지 1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임원 임명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멈춰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열심히 나는 목회하면서 달려왔다고 자기 위안 속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1월이 되면 목사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직분을 떠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검하다 보면 변질된 것을 찾아보게 되고 또 그릇된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초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히 우리 임원분들 한 분 한 분께서 바로 이런 초심, 출발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실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또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시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복음의 일꾼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람의 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한비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긴급 구호 전문가입니다. 이 한비아, 바람의 딸이라고 말하는 이 한비아 씨가 자신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것을 항상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또 쓰신 책의 제목이 뭐냐?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하라. 참 좋은 문구들이 책 제목으로도 또 여러 사람들의 말 속에 참 그런 좋은 문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고 또 기록을 해놓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황을 뚫어내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면서 경영 컨설팅의 전문가인 히스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 둘 히스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의 책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이브 칠드런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 단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이 국제 기구에 베트남 정부가 도움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동들의 빈곤 퇴치를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이제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이 국제 구호 단체에서 이제 한 사람이 파견됐는데 막상 갔더니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막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통 가난했고 온통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둘러봐도 다 너무너무 막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베트남을 이제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관찰해 봤는데 똑같이 가난한 동네인데 아이들을 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아주 영양이 건강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들을 주목하게 됐답니다. 왜 저 아이들은 괜찮을까? 이 가난한 동네에서 왜 저 아이들은 저 얼굴이 저렇게 다를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한 아이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렇게 살펴보았더니 어머니들이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논에서 작은 게를 잡아다가 밥에다가 섞어서 먹이고 고구마 잎을 삶아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이 좋았어요. 왜요? 영양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파견 나온 그 사람이 그것을 딱 보면서 확신한 거예요. 그래, 빈곤 퇴치의 시작은 영양 불균형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요리법을 베트남 전역에 확산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스 형제는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만약에 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 나온 이 컨설턴트가 영양실조 아이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대책을 찾기 시작했다면 시간을 엄청나게 쓰면서도 결국 결론은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났을 거다. 그런데 오늘 그 컨설턴트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안 되는 가운데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균형을 잡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섰는가를 보면서 거기서의 비결을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과연 어디로 접근해가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과연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아주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오늘 그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는 평생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7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선, 그건 무엇이었느냐?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은혜로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은혜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오늘 이 얘기는 뭡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외국인과 결혼해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혈통이 아니라 온전한 유대인, 그 가정에서 태어난 온전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랑할 만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릴 정도로 자기는 탁월한 지식을,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의 석학이었고 다소 출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거를 내세우지 않은 이유는요, 그저 내가 겸손으로 가장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이냐?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는 알았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은혜더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바꿀 거냐? 그럼 아니야. 난 그거랑 바꿀 수 없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의 지향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관계 속에 놓아주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그러니 내가 바리새인인 것, 내가 베냐민 지파인 것,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는 것, 내가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이게 내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음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돈이 들어와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뜻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표면적인 것, 단순히. 진짜 은혜는 뭐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무언지를 깨닫는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모든 조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거침없이 나간 것도 같아요. 쓰레기로 여기다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쓰레기로 여기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그가 쓰레기처럼 버린 그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임원분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사역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그 은혜로 분별하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우리의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 지난 주간에 교회 안에 매우 복잡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 원두 커피로 인한 일이었어요. 교회 이제 원두가 이제 자판기에 원두가 떨어져서 이제 양춘희 권사님께 이제 우리 전사님이 원두가 떨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양춘희 권사님이 아주 틀림없는 분 아닙니까? 근데 며칠이 지나도 우리 원두가 이제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다가 우리 전사님이 권사님께 원두가 혹시 언제쯤 오나요? 라고 했더니 전화가 따르릉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틀 전에 벌써 갖다 놨는데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 그래요? 찾아볼게요 하고 툭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한참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원두 보셨어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찾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 교회를 온통 뒤집어 보면서 사무실도 보고 방도 보고 식당도 보고 캐비넷도 보고 혹시 어디 있나 뭐 바닥에도 보고 막 이제 뭐 그때부터 이렇게 찾았습니다. 있을 만한 데를 다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갑자기 찾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혹시나 누가 부어놨을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고 올라가 가지고는 그걸 봤더니 거기에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찾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문제잖아요. 누가 부었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벽에 출근할 때 이제 와서 항상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이제 와서 늘 기도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께 이제 이제 카톡을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부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부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나중에 그 집사님이 교회를 딱 왔는데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왜요? 그랬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오면 원두 커피 한 잔 뽑아 먹을 때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저랑 똑같은 취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먹는데 틱 눌렀는데 원두에 커피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갑자기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두가 없어요.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어투가 이래요. 하나님 원두가 없어요. 원두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원두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딱 보면서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셨군요. 그렇게 하고서는 푹 뜯어가지고는 확 붓고서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원두를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두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원두가 생겨서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군요. 아니 이런 고백이 딱 했는데 그게 마음에 그냥 콕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 생각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니잖아요. 별일 아니죠. 흔히 있는 일인데 제 마음에는 지난 주간에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안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러 바울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박해자인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그런 서신을 들고 와서 우리를 잡아갈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보기를 원하는 건 지금 그가 박해자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1절에도 보면은요. 동일한 고백을 해요. 자, 1절을 보시면 자신을 지금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이에요. 갇혔다는 거 고난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는 갇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는 확신해요. 1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니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대한 고백 아니에요? 오늘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는 어떤 걸 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영광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가져오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는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임원들이 늘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이러한 바울 사도의 시각을 다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임원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번 살짝 얼굴 비치고 가는 거 그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게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임원들은 어떻습니까? 나건교의 신령한 예배자로 다 서야 되는 거죠. 물질의 통치를 고백하며 교회의 사역과 유지를 위해서 갖가지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또 합력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요. 힘들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신과 수고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그것을 여실히 체험했어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어요. 어떻게 살았는데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달려갔고 주님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바울 사도가 평생 붙잡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평생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계획, 저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게 요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장 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그가 꿈꾸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내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냐? 복음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 때문에 함께 지체가 되고 복음 때문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멀리 있던 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안 돼. 그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갈아가는 영적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함께 정신이죠. 함께 정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개토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 낙원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임원분들 한 분 한 분 이런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믿음의 시선 눈으로 고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올 한해 이거 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출근할 때도 오늘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끌어가실까? 내가 보기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이런 기대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회사에서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개발했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들에게 이걸 팔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깨지지 않는 유리,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한 영업사원이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 유리 샘플과 망치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고객 앞에서 망치를 들어서 그 유리를 내리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의 다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부장이었겠죠. 모든 영업사원들에게 유리 샘플과 망치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똑같이 유리 샘플과 망치를 나눠줬는데 오늘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유독 판매 실적이 높았던 그 직원이 계속해서 더 탁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장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똑같은 걸 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남들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1등을 못하죠.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귀가 쫑긋 열린 거예요. 어떤 방법일까? 그랬더니 그 영업사원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요, 이제 고객에게 유리와 망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쳐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땅 치고 난 다음에는 영락없이 사더라는 거예요. 탁월함이 어디에 있어요? 신앙에 이런 영업사원이 가진 탁월함도 여기에 있는데 우리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의 탁월함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비전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나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임원으로서 때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역 감당해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세요.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세요. 그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그 일 앞에 내가 지체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뭘까? 내가 그 일들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싶어요.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뭘까? 하나님 내가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거 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